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중학교의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저는 차세대 사역국에서 광교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강대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리더십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차세대의 아이들을 성경적 리더십을 갖도록 훈련시키는 일은 매우 방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교육을 통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가이드가 되는 아주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성장입니다. 받으신 학생용 교재 14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앙교회 차세대 사무실로 오셔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오실 때는 교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본당에서 기도의 시간도 함께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학생용 교재 14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으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의 자질, 성장. 리더는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스스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장은 내가 목표하는 나로 변화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집중력, 지향성, 그리고 목적의식이 있어야 리더로서 스스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14페이지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빈칸을 지금 화면을 보시고 채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성장은 무엇이 있을까요? 광고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음 전달자 강대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자녀들, 여러분이 만나는 분반의 학생들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들의 성장 무엇이 있나요? 아이들의 성장은 신체적, 정신적, 학업적 성장도 있지만 영적인 성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 리더십을 갖도록 하는 성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 14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 하단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런 리더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확신을 하기 위해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써서 넣었는데요. 나 강대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것을 확신이 더욱더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여러분이 가지신 15페이지, 16페이지에 있는 성경 탐구 시간입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에는 말재주 없는 지도자 모세라는 제목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같이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에 여러분과 저와 같이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9번째 문단이 될 수 있겠네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는 부분에 우리 같이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바로 10번째 문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와우, 정말 멋진 부분이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우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니까요.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이 설레고, 하나님께도 저에게 직접 이렇게 태어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면 너무나 훌륭한 리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재주 없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점점점 성장하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묵상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것과 모세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달랐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알지 못했죠. 그 부분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 모세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심층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면이 가장 걱정스러울까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많이 두렵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모세가 불평불만을 했죠. 처음에 조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평불만하는 모세에게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셨죠. 손을 이렇게 옷 속에 넣어 보아라 라도 얘기하셨고, 또 나일강의 물을 떠서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들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들 아이들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일 중에 너무 어렵거나 여러분이 갖지 못한 스킬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번 연도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저는 3월 달만 해도 이런 영상 촬영이나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면 될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담대함은 바로 새로운 분야, 이 영상 촬영하는 분야를 개척해 나가고 또 배워 나가면서 사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기술들을 더욱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중앙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동일합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이런 영상 사역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네, 모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리더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그리고 리더를 준비시키는 방법은 바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거나 교회에 아직까지 나와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 걸음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1대1 관계를 맺어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 결단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3명의 이름 정도를 여러분이 가진 교재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명진 담임 목사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차세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신영균 우리 국장님도 적었고, 또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인도해 주시는 또 성경적 그리고 조언을 해 주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 이름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보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지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리더십 훈련을 위한 우리의 노력 결단, 최근에 한 실수 2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면 좋을지 한번 또 적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4단원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차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성경적 리더십을 가진 리더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21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암송해 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트릭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리석은 그리고 명철한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암송해 볼 수 있겠나요? 자, 단어를 가리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15장 5절 말씀.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난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신과 책망. 짜잔. 점점 더 단어가 없어지는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3단계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와우, 이제는 중요한 단어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 같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진짜 최종 단계입니다. 같이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의 힌트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잠언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5단원입니다. 주도성입니다. 여러분, 주도성은 무엇일까요? 주도성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설령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위험이나 실수의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도성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주도성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같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마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자기주도는 의지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자기주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좋은 리더들은 자신의 팀이 이기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지속되게 합니다. 좋은 리더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 끝까지 우리에겐 밀어붙입니다. 중간에 위기가 닥치고 실수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팀에는 주도적으로 갈 길을 보여주는 용기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존 맥스웰이 가르치는 촉매자의 법칙에 따르면 이기는 팀은 반드시 일이 되게 만드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촉매자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 또는 진영 간의 어떤 활동을 촉발시키는 것, 어떤 일을 재촉하거나 변화를 초래하는 어떤 것, 또는 사람, 말과 열정, 활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더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활기차게 변화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촉매자는 주도적으로 갈 길을 보여주고 팀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촉매자는 열정과 재능, 창의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는 팀의 촉매자가 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리더는 앞장서 팀을 이끕니다. 존 맥스웰은 팀 승리에 기여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의 통일성입니다. 두 번째, 역량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의 교재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팀의 승리와 팀원들의 잠재력 발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 주도성 있는 리더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담대하게 나선 다윗입니다. 오늘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다윗의 겉모습과 내면을 설명하는 부분에 같이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별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용기를 갖고 해낸 모든 일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말씀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를 해보셨나요? 그럼 심층 탐구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의 20페이지 하단절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응을 했나요?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방법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직접 나아가고,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 제사를 초청을 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다윗은 직접 시냇가에 돌 5개를 골라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듣거나 깨달았던 순간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아주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중앙교회의 사역을 처음 이곳에 불러주신 사건이죠. 저는 이것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작년 4월 달에 이 교회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4월 달은 사역자를 뽑는 시즌이 아닌데 저는 특별하게 광교 평생교육원 창립을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저는 이 중앙교회 사역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삶 속에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도적으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주도성이 있는 리더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함께 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참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끊임없이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 매일매일 말씀을 올려주고 또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나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다음 질문입니다. 두렵고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면을 기억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시죠?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자, 리더십 훈련을 위한 노력 결단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약자의 편에 서서 한번 일주일을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바로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첫 발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엘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기록하면서 매일 오감사 노트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 화를 입는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약간 트릭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짠, 짠. 두 가지 단어를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암송해 볼 수 있겠나요? 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울 수 있는 시간 5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 화를 입는다. 잠언 27장 12절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도성을 가진 리더의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리드투데이를 통해서 내가 먼저 성경적 리더십을 갖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의 자질인 성장과 주도성을 일주일 동안 내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적 리더의 자질인 성장과 주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우리가 주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또 성경적 리더십을 갖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끝나시고 받으시는 링크에 간단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입니다. 오늘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3시 과제 피드백 영상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 다시 배우시는 영상에 일주일 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